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 자신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뿐입니다. 라헬의 시녀인 비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단과 납달리도 있지만 이들은 라헬의 양자격일 뿐입니다. 라헬이 낳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곳으로서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자체에서 큰 지역이라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요새지를 베냐민 지파가 점령하면서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베냐민의 출생과 그 이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베냐민의 출생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낳다가 자식 낳다가 그만 라헬이 죽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녀는 그동안 아들 낳기 경쟁 속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레아를 비롯하여 그녀의 몸종도 자신의 몸종도 아들들을 잘만 낳았는데 자신은 요셉 혼자라서 더 낳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자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서 낳을 때까지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딸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초조한 마음을 갖고 살았을 것 같은데 낳을 때 너무 심한 산고를 겪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나왔습니다. 산파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아들도 갖게 되리라. 아들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라헬이 죽음을 치르면서까지 낳은 자식입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식, 베냐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이제 족장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 오자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물을 먹고 저녁에는 노량물을 나누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별명은 일입니다. 일이. 그런데 일이, 늑대, 여우라고 하면 좋은 느낌이 아니죠? 일이 같다, 늑대 같다, 이렇게 여우 같으냐 할 때 좋게 느껴집니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동물들의 맹렬한 기상,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공격적인 성격들을 상징할 때 이러한 동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일이나 늑대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으로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물들은 성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아침에는 탈취물을 먹고 라는 이 말은 어떻게 쓰든지 그 목표를 성취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베냐민 자신의 탄생의 운명이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헬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하나만 더 낳기를 원했고 그렇게 태어난 출생의 상황과도 대단히 흥미있게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그랬죠. 저녁에는 노량물을 나누리로다. 이 말씀에서 강인하게 목표를 성취한 후에는 그것을 나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처럼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물을 먹고 저녁에는 노량물을 나누리로다. 이리같이 목표를 성취하는 면이 탁월하고 그러한 후에는 노력한 것을 나누는 지파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 베냐민 지파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하를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모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정복을 당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국가가 돼버린 거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의 사이클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한 구출자를 세우십니다. 그 이름이 에훗입니다. 에훗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3장 15절부터 22절 사이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 구출자가 된 겁니다. 구원자가 된 거죠. 에훗은 모압 왕에게 곡물을 가지고 가지만 칼을 감추고 갑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일행을 먼저 멀리 돌아가도록 한 다음에 혼자 다시 에글론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제가 은밀한 용건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잊어버릴 뻔했다고 하면서 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하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 왕을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훗의 기질을 볼 수가 있죠. 물어뜯는 일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잔인할 정도로 대드는 성격을 가진 사나이 에훗의 이런 모습은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한 것과 연결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 혁명적 애국자로서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무사였습니다. 무사. 사울왕도 그랬죠. 그의 역사적 말년에는 비참하게 끝냈지만 그의 초기에는 대단히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은 굉장한 힘이 있었고 용맹성이 있었고 전술 전략가들이 많았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산고로 인하여 그만 죽고 마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렇게 교차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생애도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초기에는 용맹함이 있는 기쁨의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은 대단히 비참함이 있는 슬픔의 모습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끈질기게 에스더와 함께 나라를 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탈취하며 나라를 구한 기쁨을 모든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누가 베냐민 지파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를 향해서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맹렬하여서 야성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믿음 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리고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목표를 쟁취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집념이 생깁니다. 그러한 모습은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의 축복한 모습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주께 사랑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그를 온종일 덮으시리니 그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모세가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야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축복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 그대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만드는 데에 베냐민 지파는 아주 결정적인 희생과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그랬죠. 그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라.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희생이라는 대가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낳은 자식,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 자식이라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영광스러운 지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그 믿음의 대가를 치렀던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매주일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목표, 믿음, 희생, 집념, 보상 이라는 단어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기엔 희생이 꼭 있습니다. 그래도 집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목표를 이루고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상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